찬양하시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마음 지나고 동등한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음 지나고 동등한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알게 하심을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친구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은혜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드셨는데 정말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모인 우리 심령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늘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시고 옳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공부 때문에 혹은 또 다른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 선하시고 최선이심을 기억할 때 아버지 힘들어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그런 사역 위에는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모든 그런 주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불만하며 기대하며 공로를 거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상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강건의 노력은 있으나 강건의 능력을 품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주라. 불안은 제보다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저거지? 고태훈 고은비였고 정민솔 정민아 없으니까 아주 4명 없으니까 휑한데. 잠시만 잠시 찾을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아 잘 지내고 있니? 넌 여기 뭘 먹고 있어? 헌혈해? 헌혈 좋아. 그럼 시험 기간 언제예요? 시험 기간 세준 언제야? 있나? 몰라? 아니 잠깐만, 근데 너 필요 없지? 2학기 성적 안 들어 생기부에 들어가? 생기부 마감이잖아. 재수하는 거 아닌 이상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11 수능 11월 13일. 그래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 김이에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11월까지 해서 목사님 전에 지난주 그런 얘기 했을 때 딱 지난주 포함해서 10주가 남았는데 10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거야, 그 10주 안에.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작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그 목사님들 단체에서 목사님 강의를 들어 수료를 했어요. 목사님은 4학기까지 수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냐면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목사님 여태 설교할 때 여러분 이제 뭐 알게 모르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 관점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요 지금 지난주 1, 요번 주 2주잖아, 그죠? 그래서 딱 10주 동안 목사님 배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요 10주 동안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얘기가 뭐였지? 라고 이제 좀 기억해보고 싶을 때 그 10주 중에 설교를 찾으면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중청 한 친구들은 그 복중청 교재가 여러분한테 그런 책이 되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걸 펼쳐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최대한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2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목이 드러나는 죄 이면에 그보다 깊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거고 세상이 더욱 죄악에 치달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죄에 대해서 설교 잘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죄를 왜 짓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 뒷담 까죠. 부모님이랑 티격태격도 자주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죄를 많이 짓죠. 드러난 어떤 행동으로서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저는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야 돼서 교회 저는 못 나와요. 나와도 저 교회에서 봉사는 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은 시키지 마세요. 이제 예찬이가 열받겠지 그러면. 목사님, 저는 혹은 이제 어른 버전으로 가볼게 이거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데, 근데 저 일단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은 교회에 나오더라도 저한테 뭐 훈련 사역이라든지 봉사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어른 버전으로 지금 얘기를 해보자.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래. 어른 버전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그러면 돈이죠. 지금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혹은 훈련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드러난 어떤 죄의 모습 이면에 우상이 있는 거죠. 지금 돈이라고 하면 우상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마다 돈을 왜 가지고 싶은지 이유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한테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연봉을 1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억 받는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이지, 그죠? 하루에 8시간 1억.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연봉이 3억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1번을 택할 수 있겠죠.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억 벌래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착실하게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12시간 일하면 너무 힘드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난 12시간 일해도 괜찮아요. 3억만 준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보세요. 둘 다 돈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돈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돈을 원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하루에 6시간이라고 연봉이 8천만 원이면 어때요? 여러분은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3억, 4억, 5억 버는 사람이고 싶나요? 아니면 하루에 6시간 일하고 8천만 원 버는 사람이고 싶나요? 보세요. 그 안에는 이런 게 감춰져 있는 거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억 벌고 싶은 사람, 하루에 6시간 일하고 8천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싶은 거죠. 내 안락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돈을 더 많이 주지만 내 안락을 포기해야 하는 환경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 보고 얘기하겠지. 너 그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물어보겠죠. 아니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쉴 수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착실하게 벌어서 나중엔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만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넌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릴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 집안이 가난했고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내가 많이 보면서 자랐어. 그래서 학교 친구들도 나를 많이 무시했어. 나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무시당할 수 없어.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양복 입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이럴 수 있겠죠. 혹은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그냥 단순히 내가 쓸 용도로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둘 다 돈을 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을 통해서 안락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은 돈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혹은 돈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드러나는 죄 이면에는 다양한 내면에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여요? 좀 낮네. 잠깐만. 목사님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요? 잘 안 보여? 멘트를 해올 걸 그랬나? 자, 나 읽어줄게요.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경제적 이게 돈이죠. 돈이에요. 그럼 관계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드러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죄를 왜 짓냐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거든요. 그게 나를 채우기 때문에 짓거든요. 원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표면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까봤더니 누구는 6시간이라고 8천만 원 벌고 싶어하고 누구는 12시간이라고 3억을 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내 진짜 우상은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안락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상황이 내 계획대로 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권력이 뭔가 위에서 찍어 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사람들한테 그 안에는 인정도 어느 정도 포함되겠죠. 이런 거죠. 안락함의 우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정한 쾌락과 삶의 질을 누려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느 정도냐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한다. 세 번째, 통제.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분야에서 내 삶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플랜대로 돼야 돼요. 마지막, 권력. 남에게 행사할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건 반드시 성공해야 돼. 영향력, 성취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상 얘기했잖아. 복중청 했던 친구도 그리고 무슨 설교도 했었는데 하나님이랑 우리가 연결돼 있으면 그게 끊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채우기 위해 찾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설명의 밑에 줄들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했던 거를 지금 세상에서 찾고 있는 이게 그래서 우상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각자 서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봅시다. 그럼 내면의 그 이면적인 우상이라고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죠. 우상보다 더 깊이 있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도 깊은 자리에 있는 어떤 우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다음 표 보여주세요. 내면에 있는 우상이 어떤 영향을 줄까? 추구하는 우상이 안락인 경우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난 안락하고 싶어. 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되게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원래 안 하던 일인데 이것도 좀 해서 이렇게 해줄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안락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생산성을 줄여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는 거를 줄여야 돼. 그리고 도전을 잘 못해요. 안락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안락의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람의 내가 가족이야. 그 사람의 직장 동료야. 심지어 같은 팀을 꾸려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 자기한테 시키면 다 안 해. 안 하려고 해. 해도 그게 티가 나. 그러니까 불편하죠. 계속 일이 여기 가야 되는 게 나한테도 오죠. 그러니까 짐을 계속 지게 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내가 안락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냐면 삶의 권태감을 느낍니다. 삶의 무료함을 느껴요.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캐릭터였어요. 두 번째,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너무 목말라. 난 그런 캐릭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못해요. 독립성이 낮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나도 그러면 같이 따라가게 돼요. 왜냐면 얘가 B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A라고 얘기하면 얘가 나를 안 좋아할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거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요. 거절이 그냥 안 할래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거절하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싫어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막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잘 들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 이래서 좋아할까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은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 사람 계속 확인하거든. 나 잘하고 있지? 나 안 떠날 거지? 확인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너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듣냐면 이 사람은 지금 피드백을 해줄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은 잘못된 놈이다라고 들려요. 목사님 사역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설교가 잘 된 날은 목사님이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안 된 날은 목사님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찬성하는 말만 하게 돼요. 숨이 막히는 거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문제 감정은 뭘까요? 소심함이에요. 어디 가서 주장하지도 못하고 시키면 다 하고 그러면서 앓고 전형적인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 통제의 우상.
통제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기 키울 때, 그래도 뭐 여러분 언젠가 애기를 키울 테니까, 작년부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온 세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별로 안 떠들잖아. 초등학생 얼마나 힘들어. 그냥 말려고 딱 수민이 나이 알죠? 뭔지 알죠? 딱 문수민 나이. 수민이 목사님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안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 치는데 이제 당연한 나이잖아, 그죠? 근데 통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부모는 얘는 그냥 예배 시간 딱 앉아가지고 막 말씀 듣고 필기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돼야 돼요. 통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내 계획, 내 플랜에 다 맞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걸 주장해야 되거든요. 내가 왕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이게 절대 안 돼요. 유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세운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세운 계획에 나를 맞출 뿐이야 라는 얘기를 생각해보면 내가 세운 계획에 내가 맞으려면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이 다 나한테 맞아야 되거든. 그죠? 통제 우상을 섬긴 사람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 제일 뭐가 싫을까? 이런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갑자기 정해지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주변 사람 어떻게 느낄까요?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계속 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정죄받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사람은 문제적인 감정이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걱정이 주된 감정 이게 됩니다. 마지막 권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권력이 이게 힘으로 찍어놓은 아까도 얘기했죠. 압제하고 위에서 압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권력은 영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냥 영향력이에요. 요즘 시대에 주먹질하는 걸로 권력, 영향력 이런 거 행사하지 않죠. 아니, 권력을 행사하지 않죠. 권력은 요즘 시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교회에서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장로가 되고 싶어 하겠죠.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좀 한 위치에서 혹은 가끔은 목사님한테도 한 말, 한 얘기 할 수 있는, 한 소리 할 수 있는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권력, 영향력을 가지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담감과 책임을 과하게 져요. 위험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데 제일 먼저 손 들고 이거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굴욕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평가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하물며 굴욕이라면 그거보다 더 낮게 취급당하는 거죠. 제일 싫어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권력의 우상 섬기는 사람 주변에 있어 내가. 이 사람은 뭔가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캐릭터 옆에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반복적으로 우린 뭘 느낄까요? 내가 이용당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사실은 좋은 대학 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 왜요? 공부한다고 교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찾아서 들어가 보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다. 난 안락한 삶을 원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제법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걸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정이죠. 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내 인생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돼야 돼. 통제예요. 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서 혹은 이미 좋은 대학이라는 그 위치에서 나는 그 대학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권력이죠. 여러분, 죄를 행동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했다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를 우상이라고 폭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복주전했던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회개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구제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구제헌금 많이 한 거 잘한 일이죠, 그죠? 선교헌금을 막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하는 거야. 100만 원 좀 오버했다. 한 30만 원을 했지. 30만 원 정도 했다. 못 쳐요.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 이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 이렇게 또 헌금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듣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담임 목사님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장로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인정, 지금 벌써 권력이 두 번 벌써 나온 거예요. 헌금하고 있는 행위가 그 이면엔 뭘 감추고 있냐면 인정의 우상을 감추고 있었고 권력의 우상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행동만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는 바이러스 같아서 죄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선행도 오염시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잘못이에요? 1등은 받았어. 막 내신 했는데 막 주요 과목들 막 국영수 다 1등을 받았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아빠 엄마처럼 안 살고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이면에 나는 이 성적으로 인해서 학교생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으며 살 걸 기대하고 다 회개의 대상이에요.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목사님 새벽기도 목사님 그때 그걸 한번 알고 나서는 새벽기도 때 이제 진짜로 목사님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 통성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앞에서 통성기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목사가 통성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스타일이 그게 아닌데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성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최소한
이 가운데 하나 내지는 두 가지의 우상을 우리는 저마다 섬기고 있고,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은 안락이랑 인정의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정은 많이 없어졌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안락은 아직 있어요. 목사님 봤을 때. 그냥 안락이 1번, 인정이 2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안락, 인정, 통제, 권력이라는 이 우상 때문에 수만 가지 행동을 하고, 그 수만 가지 행동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근원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드러나는 죄보다 더 깊은 자리, 우리 제목 띄워줄까? 제목 이제 띄워줘도 돼요. 우린 드러나는 죄의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린 자꾸 행동 회개하거든요. 행동 회개, 물론 해야죠. 행동 회개해야죠. 근데 행동 회개하는 것에 끝나요. 다음부터는 안 이럴게요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무엇이 작동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 가운데도 회개해야 할 대상들이, 내용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 요것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안락, 인정, 통제, 권력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우리가 저마다 섬긴다 했는데, 우리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시 우리한테 주셨냐면, 그 방식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신 방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설명해 볼게요.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가장 안락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고통당하시고, 그분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안락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안락의 자리에 올리신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안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런 안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 원래 계셨던 그 안락, 그 안락을 버리고 오셔서 지금 우리를 거기로 올리신 이 안락, 이 안락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락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난 인정을 너무 원해. 사랑받기 원해. 관계를 원해. 하나님께 사랑,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치 인정받지 못한 자처럼 되신 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통제 우상,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되죠, 그죠?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줄 수 있겠죠. 십자가는 실패 같지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어그러지고 불확실하고
상처받는 이 미래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권력의 우상, 사람들을 지배하려 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말해줄 수 있겠죠. 지배함에서부터 참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게 하신 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권력이나 영향력이 결국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흘러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거 찾는 거 평생 찾게 될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우상이 목사님처럼 하이브리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같이 이렇게, 그죠? 목사님 통제하고 권력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안락이랑 인정 쪽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 행동만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죄 이면에,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여러분의 동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락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걸 여러분 믿나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미래로 나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걸 믿나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세워서 내 삶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경험됨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싸움 여러분 평생 할 싸움이에요. 평생. 죄를 죄라고 이야기 안 하고 우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무엇이 나를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할 거라고 삶의 의미와 내 가치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거기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원은 거기 없어요. 오늘도 계속 찾읍시다.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뭐 이게 골똘하게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더라. 물론 가끔 생각도 해야겠지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내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찾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죄의 이야기, 더 깊은 죄, 그러니까 죄 이면에 있는 죄, 우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악행도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런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은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아마 목사님도 평생 붙잡고 씨름하겠죠. 안락의 우상이 목사님도 사라지고 나면 또 권력, 영향력의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러도록 기도하며 해야겠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오늘 나눈 이 네 가지 안락, 인정, 통제, 권력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악한 행동만 회개하지 맙시다. 선한 행동도 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행만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오염시켰어요.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죄 이면의 죄, 내면의 우상, 주님, 우리가 이걸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그 안락한 자리 버리시고 가장 안락하지 못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안락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려고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랑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음을 알기 원합니다. 상황을 통제함보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향력을 내려놓을 때 작동하시는 복음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악행 또한 아버지 악행을 회개해야 하지만 선행 또한 아버지 회개의 대상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내면의 우상 때문에 우리가 수만 가지 행동을 하면 그 수만 가지 행동은 하나의 근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흐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락과 인정과 통제와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를 채우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채움받아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고 놀라우신 복음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죄는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드린 예물 위해서 우선 기도할게요. 이선호 학생 감사헌금으로 김예찬 학생, 김예영 학생 11조 예물로 이렇게 드렸으면 우선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마음 대신 따르는 것들을 조명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살렸는데 그 생명과 은혜를 바라보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근원 감정되는 아버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악행뿐 아니라 선행도 회개하며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이 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부 모임은 여러분 우리 고 오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부회장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 일단 이따가 동규야 잠깐만. 자, 오늘 복중청 마지막 알죠? 3시 반 마지막 알죠? 3시 반 나중에 그 책거리 한번 하러 가자. 우리 어차피 사줄 테니까 알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니야 동규 말고 복음주님 청소년 한 친구들 동규는 아니고 오케이. 자, 묵상기도 지난주에 못했는데 따로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따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묵상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사님 목표예요. 밤 9시 되면은 목사님이 뭐 라방 휴방할 때도 이거 휴방할 때 묵상기도 휴방할 때도 알아서 기도하는 거 알죠? 자, 다음 주에 아마 반편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묵상기도 있습니다. 우리 왕캣 거의 서나밖에 민소리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고개 숙인 단발머리? 자네는? 여튼 자,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미기 학생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 빠뜨리면 있나요 제가? 자,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가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 나와서 우리 선거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축도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조명하고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 우상과의 씨름으로, 그래서 그 우상을 다시 복음으로 바꾸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십종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앉아있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면지 같은 거로 조금 부탁 좀 드릴게요. 이면지가 악보가 많을거든요, 중고등부에. 네, 그걸로 투표용지 부탁드리고, 자, 우리 앉아 있으세요. 앉으세요. 자, 투표하고 와서 투표. 자,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러면은 선생님 카메라 켜요? 그럼 꺼줘.